25편 9절에서 15절까지 편 25편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하시는 은혜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마음이 불안하게 되어서 일단 죄를 숨기거나 그것을 또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에 죄를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다가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 결국 죄가 죄를 낳게 되고 성경의 말씀처럼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단번에 끊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때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또 깨끗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유한 자 두 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자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며 회개하는 자를 일컬어서 온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온유한 자에게 주님은 그 도를 가르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 주께서 선하고 복된 길을 이끄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구원하시는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도는 바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에게, 즉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도, 즉 구원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신에게 임한 환난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알았을 때에 그는 즉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자, 곧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의 도, 즉 구원의 은혜를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반대로 교만하여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을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절감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갖 핑계와 함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며 죄를 더 깊이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숨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숨었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하와에게 자신의 죄를 책임을 돌리고 또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청문회에 불려 나오는 사람들을 여기 보세요.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자신의 실수나 지은 죄에 대해서 숨기려고만 하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감추고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용감하고 위대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회개하면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죄를 숨기려고만 하는 우리에게 그 죄를 감출 수 없다. 너희가 절대로 감출 수 없다고 말하므로 죄를 인정하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를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숨기려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이 인자와 진리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의 길이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 속에는 거짓을 숨길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인자라는 말에는 회개한 자는 어떠한 자라도 다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자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는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그를 용서하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길은 고난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12절을 이어서 보면 그때에는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고 진리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평탄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곧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결국에는 맛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21편 7절을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시편 23편 6절에서는 자신의 삶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정령 자신을 따른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지하여 따라온 다윗을 긍휼히 여기사 인자하심을 그에게 막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와 대적들의 도전 가운데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셔서 회개할 때에 그것을 용서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또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구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을 만나거든 주님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11절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합니다. 나의 죄악이 중대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중대한 나의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이 말한 중대한 죄, 내가 중대한 죄를 졌습니다 할 때 이 중대한 죄는 젊은 날에 저질렀던 죄, 즉 밧세바 가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죄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정말 중대한 죄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이나 살인죄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이 두 죄를 동시에 지은 다윗은 그야말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가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합니다 라고 한 고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백은 중대한 죄를 범한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의 공통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가 다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윗과 같이 간음이나 살인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죄가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떠한 죄든 회개하지 않는 한 중대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는 중대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즉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죄가 중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중대한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교만하게 행하고 있냐는 거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중대한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많이 읽어서 정말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또 설교를 비판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있느냐 이거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베푸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 만일 자신이 사형에 처해질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뼛속 깊이 안다면 그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것도 중대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매일같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게 되었다는 것을 항상 시인하며 죄 많은 세상에서 죄가 우리를 결코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항상 경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렇게 물은 것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찾아보려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것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 가지를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오면 알 수 없어서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특히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라면 더욱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함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이냐면 13절에 보니까 그 영혼이 평안한데 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참 평안을 누리며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염려가 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영원히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평안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셋째는 13절의 뒷부분에 자손이 땅을 상속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땅이라고 말할 때에 그 땅은 이 땅에서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의미에서 그 땅이 바로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손이 땅을 상속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점차 천국의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 가족과 같이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특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특권들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여러분 결코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으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곳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셔요. 인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다시는 죄에 지배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원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시인함으로 구원하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하신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